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저희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는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은 우리의 믿음이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 주옵소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 주옵소서. 불로서 아버지 우리의 공적을 테스트했을 때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그런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되는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하고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시험 앞에서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도 우리의 믿음이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또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되게 한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한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무엇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얼마나 양육했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부를 축적했느냐,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잘 살았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은 또 저는 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으로 승부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이다. 예,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참 믿음, 참 믿음. 자,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예, 의심을 통해서 들어왔죠. 마귀가 하와에게 나와가지고 의심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따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거든요.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하와에게 그것을 따먹어 죽지 아니한다,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이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와는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댔는데 마귀는 죽지 아니한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 아닐까? 이걸 따먹어도 우리가 죽지 않는데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존재로 의심하게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마귀는 뭐라고 또 하와에게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너희들이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와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구나. 그런 의심이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죄가 들어왔고 인류의 부패와 타락이 존재하게 되게 된 거죠, 여러분. 하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씩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해가지고 나중에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의심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로, 어떤 경우는 의심해가지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안타깝게 사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마다 갖고 있는 의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과 검찰들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범죄자이다. 그리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심을 합니다. 의사들은 여러분 어떤 의심을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환자이다.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심을 합니다. 또한 술 장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술꾼이다. 술꾼이 될 수 있다.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마가요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보여주셨어요. 이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은 참이다. 사실이다. 그들이 보고 체험한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10명의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증언한 겁니다. 말이 다르면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또 소식을 이미 제자들이 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도마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이야기한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도마는 한결같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못이 박힌 손을 보아야 되고 그 못자국에 자신의 손을 집어 넣어 봐야 되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는데 그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집어 넣어 봐야 내가 어떻게 해요?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 장렬하고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 그렇게 확증한 가운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보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안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체험하도록,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뒤에 8일 만에 도마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26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마를 안타깝게 여기사 어떻게 해요?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자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손을 가지고 내 못 자국을 봐라라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한번 집어 여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봤겠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말씀하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마가 이것을 보고요, 경험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런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는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했던 그런 도마였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어서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 나의 주님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한 그 고백을 도마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도마에게 나타나셨냐? 그 이유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케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가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확신케 해달라고, 분명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 의심이 변하여 확신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다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질까? 아버지는, 엄마는, 형제는, 또 내 딸은, 내 아들은 왜 안 믿어질까?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의심이 변하여, 불신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짐으로 의심에서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불신에서 이제는 진정한 믿음을 갖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요, 주님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뒤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불신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요,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그 자체에 온전히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먼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고 믿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으려는 면이 있어요. 알고 믿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믿습니까? 모르고도 믿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알고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엄마를 알고 믿습니까? 우유를 먹일 때 아이들이 이 안에 독약이 있을까? 음식을 먹을 때 엄마가 이 음식에다가 독을 집어넣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고 믿는 거, 믿고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 다 분석해보고 여러분 다 살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 믿음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먼저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 이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보고 믿는 사람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콜럼버스가요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 당시 여러분 이 중세 시대는 천동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우선되는 천동설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동설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배를 타고 일정한 거리를 가면 어찌 됩니까? 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나기 때문에 그냥 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멀리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동설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콜럼버스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지동설을 주장, 지동설을. 지구가 네모난 것이 아니고 둥글다는 거죠. 둥글다는 것이죠. 배를 타고 항해하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콜럼버스는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서요 신대륙까지, 미국까지 오게 되죠. 아메리카 대륙까지 오게 되죠. 그가 천동설을 믿고 있다면 배를 타고 하다가 일정한 거리를 가면 배가 떨어져 죽을 거다. 그러면 멀리까지 항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 그 당시 사람들을 다르게 지동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배를 타고 가더라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대서양을 거쳐서 결국 미국까지 오게 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동설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콜럼버스는 믿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증명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구는 네모난 것이 아니라 둥글다. 예. 그것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믿을 필요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도마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았고 처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인가 그것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 경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체험과 경험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죽은 자를 살립니까? 아무나 병자를 살립니까? 그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놀란 일을 경험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의 문제는 뭐냐? 주님에 대해서 그렇고 말씀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해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게 된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은 뭐냐 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 하셨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믿음을 갖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도 얼마나 바꿉니까? 신뢰를 가지려고 해도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약속을 어김으로, 말을 바꿈으로 우리가 신뢰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요.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경으로 향하여 실로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했더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쏘아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대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에 책임을 지지 못할 것이다. 빈말을 하실 것이다. 공수표를 날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 불신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는 대로,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말씀을 점진적으로 또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마치 여러분 그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이슬을 맞으면 여러분 그게 쌓이면 나중에 쌓이고 쌓일수록 축축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면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전화를 하더라도 친구하고 전화를 합니다. 아는 사람 전화를 합니다. 30분 지나가서 니 무슨 말 했노?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말을 합니다. 열심히 지금 대화를 합니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안 들어요. 집중해서 안 들어요. 전화가 끝날 쯤 되어서 내가 오늘 무슨 말 들었지?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 모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집중해서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여러분이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성경 읽을 때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근성으로 마음이 빠진 가운데 생각이 다른 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지 않습니다. 남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므로 그냥 말씀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과 축복과 치유의 말씀이다. 이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예배 시간 나올 때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제일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여러분 또 읽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믿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겨집니다.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되고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평가받음으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잘 살았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